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은혜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도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여기 앉아 말씀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저 마음에서 시원함만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에게는 나이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에는 기후가 좋잖아요. 물도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나이테에도 넓고 색깔이 연해요. 근데 가을하고 겨울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테도 좁아요. 그리고 색이 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옅은 색과 진한 색이 번갈아 가면서 동심원 모양의 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나이테예요. 나무에게 나이테는 성장의 흔적입니다. 사람에게도 성장의 흔적이 있어요. 때로는 맑고 밝고 깨끗하고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활짝 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흐리고 춥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나무에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대나무에는 대신 뭐가 있냐면 마디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요.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그 유연함, 높이 높이 곧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마디 때문이랍니다. 중간 줄기에 형성되어 있는 그 마디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강하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마디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살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만둬버리고 싶은 순간들, 삶의 위기, 위험들, 삶의 그 커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건이 내 삶의 성장판의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신앙의 선조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 내게, 기뻐하는 아들인 내게 언제든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들인 내게 어떻게 해요? 더 엄하게 훈계하고 더 따끔하게 회초리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여름날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하게 훈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끔하게 회초리만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특별히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막 무서운 화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을 가까이 하셨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접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무도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7월 1일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의 문이 닫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의 문이 또 열려지는 때가 7월 1일이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6개월을 살아온 하나님의 양무리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성도들, 위로하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힘들었지. 여러분, 목회가 힘들까요? 네, 힘들었지. 외롭지. 많이 지치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난 널 믿는단다. 내가 곁에 있잖아. 이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은 이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주심,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을 겪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사용되는 그 성물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 성물을 자기들을 위한 잔치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비참하죠. 비참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못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이러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았다는 영화 국제시장, 또 태극기 휘날리며 이러한 전쟁 영화를 보세요. 이 전쟁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처참합니다. 특히 전쟁에 패한 국가의 백성들은 더욱더 비참해요. 바벨론에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풍성함과 자유함과 평안의 축복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갔고 대신 가난과 질병과 사로잡힘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그들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이라는 그 물로 그들의 죄악을 씻겨내기를 원하셨어요.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젠 위로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젠 위로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긍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죄하고 진노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위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요셉을 팔아봤던 그 형님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요셉 옆에 절해요. 여러분, 그 형님들의 처지가 어떠했을까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주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형제들이 공모를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배반하면 아버지, 야곱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고 그 찢겨진 옷은 짐승의 피입니다. 이렇게 배신하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한 지난 세월이 형님들에게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형님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었던 만큼 죄책감으로 형님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생 앞에서 형님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형님들을 정죄하고 형님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요셉은 지금 형님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떠들썩했던 예루살렘이 잠잠해지자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가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로 돌아가요. 어부였던 자기의 일상으로 제자의 삶을 떠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닷가에 먼저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주위에 자리를 마련하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이런 주님의 행동은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냐?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전쟁터에서 잃고 자기 혼자 살아오는 장군, 패잔병들, 임금은 때로는 그들을 엄벌해가지고 군의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쓰라린 패배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그 장수들을 위로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잘 알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요? 욥은 같은 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덮쳐버려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거기에서 다 죽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슬픔에 또 다른 슬픔이 겹칩니다. 도적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소떼, 양떼를 전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도둑 맞아서 전 재산을 잃게 되었어요. 이 슬픔이 또 겹쳐요. 또 겹칩니다. 건강하면 다시 애 낳을 수 있잖아요. 건강하면 다시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온몸에 피부병이 발해요. 건강을 잃게 돼요.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요.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 3명이 욥에게 병문안을 갈 때 약속을 하고 갑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가서 위문하고 위로하자고 약속을 하고 가요. 성경에 보면은 굳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뭐라고 하냐면은 너 회개해라,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욥을 번뇌케 만들어요. 욥을 더 근심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막 그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거죠. 3명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시작하신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매 주일마다 제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오늘 또 40장 이후를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럴 어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육신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노하시고 우리와 다투시고 정죄하시면 여러분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곤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분은 서울여대, 즉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서울여대가 그 서울여대 기독교 교육학 겸임 교수예요. 그래서 CBS 방송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유명한 강사진들이 나와가지고 15분 동안 이제 그 회중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창옥 교수는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CBS 프로그램에서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의할 때요 사람을 겁나게 웃겨요. 잘 웃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해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를 뭐라 하면 자기는 감정 노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노동자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지금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예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주차장에 들어갈 때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인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집안에 뭔 일이 있어도 자기 기분이 나빠도 항상 웃어야 돼요. 백화점에서도 그 옷 파는 가게라든지 거기에서 항상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때로는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요. 이분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많대요. 왜냐하면 그 성공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평생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부터 새로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대요. 계속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교수님의 삶도 날마다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요? 그러면 이 머리에 꽃 꽂고 살아야 돼요. 꽃.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우울증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성공도 인기도 다 내려놓고 고향 제주도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내 고향 제주도로 내려가면 거기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디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 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어간에 성당에서 전화가 온다. 한 7, 80명의 신부님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 전화가 왔어요. 근데 거절을 할까 하다가 이 교수님이 승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끝난 다음에 신부님에게 상담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가서 상담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의사들에게 너무나 알려졌어요. 만약에 우울증 때문에 김창호 교수가 와서 치료받고 갔다, 다 알려질 것 같아서 못 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부님들은 괜찮을 것 같으래요. 왜 그러냐면 신부님들은 저녁에 잘 때 혼자 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비밀이 유지될 것 같아서 갔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한 신부님에게 우울증 상담을 요청하러 갔어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요즘 우울증의 문제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를 좀 상담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신부님이 먼저, 교수님, 나 신부하기 싫어요. 내가 교수님한테 우울증 상담받고 싶어요. 그러시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대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수도원에서 어느 지그시 나이 들은 수도사가 전화가 왔답니다. 내가 어느 신부님의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담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담받으러 오라. 그래서 그 수도원의 노 수도사에게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하시더래요. 침묵을 배워. 아니, 말로 먹고 살잖아요, 그 교수님은. 그죠? 근데 그 노 수도사가 침묵을 배워 그러더래요. 어떻게 침묵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프랑스 수도원으로 가.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아니, 저 프랑스어도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버티면서 그 기간을 살라고 프랑스로 가라면,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침묵할 수 있지, 가봐. 그래가지고 2주간 그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근데 우리나라 수도원도 그러죠. 우리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도 있고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은 대부분 가면 침묵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침 산책 시간이 있답니다. 이 아침 산책 시간은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 수도원을 걷는 거예요. 수도원을 걸어요. 걸으면서 풀잎에 맺혀진 이슬도 보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듣고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도 이렇게 들고 또 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걷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조용하게 침묵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꾸미지 않고 대화를 하라. 이런 아침 산책 시간이 있대요. 사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에 수련회 때에 이런 걸 해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냇가가 흐르는 그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아침 산책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거짓말 없이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의 깊은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그래, 창호가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 음성을 듣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한참을 울고 돌아왔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울증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요? 외롭지요? 누구 하나 지지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많이 지치지요? 오늘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하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전사님 어디 갔노? 이 찬양을 함께 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바뀔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마음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단지 중간 평가일 뿐이에요. 최종 평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하게 될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끝나고 다른 찬양 한 곡이 생각났는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이번에는 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은 여생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좀 힘있게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수치면서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분명히 내 곁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캄캄한 어둠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터널을 벗어나 환하고 밝고 맑은 길을 걷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성장판의 마디마디가 되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양무리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었지? 외롭지? 많이 지치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주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죄와 심판보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의 문을 새롭게 이제 열어 제친 7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달려가겠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